비가 오는 가정에도 또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 임기교회를 두 번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한 목회자가 두 번 이렇게 다시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두 번째 사역하러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저는 교회로 나온 발걸음도 두 번째입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나오다가 중간에 신앙적인 외도를 하고,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앙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어온 것이죠. 무슨 전기 구독해 오던 것을 끊는 것처럼, 고정적으로 먹던 우유를 끊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중간에 10년 정도 딱 끊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어오는 좀 특이한 이력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청년 시절 때 교회를 나올 때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재산 문제였죠. 당대의 예수 믿은 저로서는요,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부모님의 가치관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서 제 안에 있던 어떤 가치관과의 사이에는 부모님의 어떤 가치와 저의 가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 가정의 제일 큰 문제가 저에게는 바로 재산 문제였죠. 그런데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니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특히 구약 레위기에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제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제사라는 말이 두드러기 날 정도로 불편했었던 저는 레위기와 구약의 제사라는 말에 불편함과 또한 의구심이 항상 많았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도 신약에서의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로 그냥 번역하면 어땠을까? 제사라고 하니 처음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신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교제. 레위기를 전체 볼 때에 이 두 가지 맥락으로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큰 맥락을 알고 있으면 레위기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전반부인 오늘 읽기 분량에는 1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방법, 이 제사법에 대해서, 그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요,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죠.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제사인 번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러한 그 짐승들을요,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번제는 희생과 순종을 전제로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가만히 예배를 참관하듯이 앉아만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은,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 이 번제는요,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회막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친히 자기가 직접 안수를 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는 것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는 일과 또 제단에 제물을 버려놓고 화제를 드리는, 불로 태워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날 예배에서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그냥 앉아서 참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약에서는 참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예배와 또 구약 시대의 제사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했던 것,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제물을 회막에 끌고 와서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또 제물을 직접 죽이는 그 일을 이렇게 하지 않게 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그 피 흘림을,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죠. 죄는 인간이, 피 흘림은 짐승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맞지 않는 것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행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이 짐승이라 그러면 그 짐승을 회막에 끌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데요. 자, 여기에 짐승을 죽이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이것이 무엇이냐? 먼저는요,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안수를 함으로 짐승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와 허물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제물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안수를 할 때에 아마 이런 심정 아닐까요?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은 내 대신 이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제물과 내가 연합이 되듯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안수를 하는 의미가 연합과 전가, 이것이 이 두 가지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안수를 한 제물의 다음 코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코스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를 포함한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과 같은 피 흘림이 있는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희생이 있는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 대신 짐승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을 때 어떤 심정일까? 너 이놈 잘 만났다.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짐승이지만 실제 죽는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짐승이 대신 죽임 당한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실 어떤 역할이냐?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전부 예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표란 말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오늘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요, 전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5가지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어떤 정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온전한 번제물이 되신 거죠. 죄를 지은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전가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에 속죄의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는 매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감사가, 속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이 재물이 죽을 때 나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나도 주님의 그 피 흘리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릴 때 나의 생명도 제단에 쏟아 부어지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피를 제단에 제사장이 뿌린다 했죠. 피가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헌신을 결단하는 다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가족을 제외한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제사는요 바로 속죄와 순종을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에는요,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요, 이 소제는요, 이 고운 가루에다가 소금과 유향을 섞어 가지고 불로 태워 드리는 이 제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이 제사도 역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제 새벽에 제가 민수기 33장 25절에 이런 말씀 드렸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해라고요?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기억이 나지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몰아내고 전부 다 깨뜨리고 전부 다 헐어버린, 그게 진짜 제물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고운 가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는 전부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오늘 내가 구약의 제물과 같은 그런 짐승이 되는 것, 고운 가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수를 받은 짐승의 다음 코스는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의 다음 코스도 역시 전부 한결같이 죽는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말이 많고, 오늘날 교회가 왜 시끄러워지는 겁니까? 교회는요, 전부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전부 희생 제물이 되지 않고, 전부 다 몰아낼 거 몰아내지 않고, 전부 쏟아버려야 될 거 쏟아내지 않고, 헐어야 될 거 헐지 않으니까 내가 죽으라. 다 헐지 못하고 네가 죽으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으라.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데 네가 희생 제물이 되라.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오늘도 우리는 속죄의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피 흘리심에 대한 감사, 그 대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에서 배우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는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서 짐승이 죽듯이 주님, 나도 이 교회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서 내가 부서지지 않고 내가 몰아내지 않고 내가 헐지 않으면, 내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빛이 될 수 없고 나는 결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에서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야기 전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활의 근본에 기본에 바로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녹아지는 것, 내가 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고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서 믿음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야 되고 또 더 잘 믿어야 되고 정체해서는 안 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나 퇴보하며 때로는 고문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잘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으려고 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또 말없이 우리 가운데 다 보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 그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세상에 붙들려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히고 무너지고 떨어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약의 이 제사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제물의 희생이 곧 나의 희생을, 제물이 태워지면 곧 내가 태워지는 것이고 제물이 피 흘리는 것은 곧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빠지고 우리 자신이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몰아내라,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예수를 믿어도 몰아내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고 헐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부터 먼저 고운 가루가 되고 허물어지고 깨뜨려지고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나의 희생이 있고 먼저는 나의 피 흘림이, 나의 제물이 되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정신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권 집사님, 또 조조순 집사님, 그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몸과 마음이 괴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제 있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생의 고민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또 원치 않는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의 손이, 주의 팔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바이러스의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